오늘 살펴볼 주기도문 6번째 청원 그 후반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또 사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험과 또 악에 대해서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말 개역 성경에 보면 다만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소극적인 강구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적극적인 이 강구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다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구는 본성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구하고, 설령 그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청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악한, 나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악한 자라는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앞에 나오는 관사를 중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남성형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중성 관사가 붙었다라고 보면 그 악 자체 또는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성 관사로 보면 이 악한 자, 악한 행위를 하는 악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악 자체로 본 경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지요. 또한 이 단어를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서 이 단어는 악한 사람, 악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15절 한번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기서 악귀라고 번역됐죠. 이 악귀가 바로 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지만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보면 지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 선과 반대되는 또는 그 선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빛, 곧 이 밝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둠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 봐야 빛이 비칠 때에 이 빛이라는 것이 이 어둠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밝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밝은 가운데만 있는 사람은 어둠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만 있는 사람은 밝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어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를 알아야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이 건강한 상태에 비해서 얼마나 나쁜 것인가, 질병을 안고 있는 게 얼마나 나쁜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질병에 걸려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상태였는가, 얼마나 행복한 때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인간의 이 양심이나 아니면은 윤리가 어느 정도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무뎌진 양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요. 제가 한 6살쯤 되었을 때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유아원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실용 유아원이라는 그런 것을 다녔는데요. 시내버스를 타고 유아원에 아침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버스에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제가 혼자 왔다 갔다 했던 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거든요. 6살짜리 혼자 탔을 리는 없고 아마 버스에 선생님이 계셨을 것 같고 또 탈 때나 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배웅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를 타면 옛날에 그 안내양이라고 부르는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청년들 앞에서 굳이 이 얘기를 안 꺼내고 싶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아서 제가 6살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시골이라서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차장님이 계셨어요. 기사님 오라이 하면서 앞뒤로 다 탔는지 잘 내렸는지 이렇게 살피고는 오라이를 외치던 그런 안내양이라고 불렀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청년들 아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 그분에게 돈을 내고 이렇게 내렸거든요. 아침에 어머니가 1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50원을 갈 때 주고 내리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 또 50원을 주고 내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50원을 주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50원을 버스비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친구들이 하루는 꼬드기는 거예요. 저기 문방구에 뭐 맛있는 게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사 먹자고. 저는 나는 이거 지금 버스비 50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방법을 다 알려주겠다고 이러면서 친구가 알려준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은 50원을 사 먹고 주먹을 쥐고 안내양이 손을 내밀고 있으면 주먹을 쥐고 있다가 주먹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내는 척하고 막 뛰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면 걸리면 혼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진짜 그럼 되는구나. 너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맛있는 걸 하나 사 먹고 그 안내양 누나가 뭐 이모쯤 되죠. 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치고 막 뛰어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분이 막 뭐 쫓아오면서 화를 냈던 기억은 없고 그냥 막 좀 웃으면서 이렇게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이 6살짜리 아이가 유아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러니까 동그란 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때 제 손도 지금까지 동그랬거든요. 뚱뚱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귀여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안내양 누나는 귀엽게 봤는데 밑에서 기다리시던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그날 뒤지게 혼나지 않았을까. 어머니께 혼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놀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그게 뭐 도둑질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뭐 사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무지했던 거죠. 양심 자체가 무뎠던 것은 아닌데 무지로 인해서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면 제가 행했던 그 행위는 전혀 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은 무임승차잖아요. 사기를 친 거고 거짓을 한 거고
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렇게 사람의 무지한 양심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죽이는 것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희열을 막 느끼기도 하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악에 대한 기준이 또 다 달라서 이 정도는 무조건 악이라고 봐야지라고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와도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정도가 무슨 악이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아니 남들도 봐봐. 지금 회사에 애인 한 명씩 다 있고, 예? 적당히 뭐 이 계산서 이런 거 조금씩 조금 바꾸면서 하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찔러주고 해야지. 아니 그 정도는 남들 다 하는데 그게 뭐 악이라고 할 수 있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시대마다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미개한 민족을 침략해서 탈취하는 것이 제국의 당연한 권리나 아니면 제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라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곡되고 변화가 많고 상대적인 이 사람의 양심은 결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면 이 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선이라는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면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죠. 사람마다 달라진다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선, 그 절대선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역사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과연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절대적인 선이라는 존재 자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살피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다 잘 읽고 계시지요? 네, 시험에 들진 마시고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갔습니까? 네, 계속해서 잘 읽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선한 뜻을 성취하고 계신가, 그것을 위해서 또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악한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주는 명령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준 그런 명령이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얕은 우리의 지식으로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의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땅 인생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 누구도 아닌 오직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선한 뜻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시고 절대적인 선이 되셔서 이 악을 판단하시는데, 악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상태, 선의 결핍이 결국 악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의 원인, 악의 원작자라고 지목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마치 어둠이라는 것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선이 결핍한 상태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부재한 상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부재한 상태가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거두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 상태,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 선의 부재, 선의 결핍이 곧 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악의 원인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 방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다시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이라는 실체가 몰려와서 빛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불을 끄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지금 불을 끄고 싶지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서, 이 공간에서 불을 끄면 곧바로 어둠이 생깁니다. 어둠이라는 실체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게 없어지면 곧 어둠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원죄로 인해서 본래의 완전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면 내면의 죄성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악한 행동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런 관점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의 실체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너무 가득 존재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악의 실체가 없다라는 이 주장은 너무 나이브한 주장이에요. 너무 순진한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정신승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악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그들조차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라는 증거 자체를 제시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악의 실체가 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도 말 그대로 이성적인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엘빈 플랜팅가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반대로 세상이 왜 반드시 선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세상이 악한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이 왜 반드시 선해야만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반드시 선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이 생각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런 논리가 거꾸로 뒤집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이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선해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그들도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악을 정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들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그 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악의 정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봐서 알 수 있는데,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선이라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악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이 악한 자에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리키고, 또 악한 자는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부추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 곧 악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 죄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바로 이 악의 뿌리이고 악은 바로 죄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와 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악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악은 거슬러 보면 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말에 죄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죄악된 죄악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의 이 죄악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대고 목사님 좀 같이 읽어주세요. 찬양할 때도 나중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물을 한 잔 마실 수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이 마음의 성향, 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죄로 인해서 뒤틀렸다면 이 뒤틀린 마음의 성향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생각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은 그 생각에서 비롯되는 말이 악하게 나오게 되고 행동이 악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뒤틀린 우리의 성향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만들어 악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선이었지요. 죄로 인해서 그 원래의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선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악으로만 행하는 거죠.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악으로만 이끄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리면 악만 행하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활 쏘기에 비유를 하는데요, 활을 쏘는 사람이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원래의 목적도 아니고 모두 실수나 부족한 실력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활을 쏘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지만 실수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관역 정중앙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 관역을 맞추겠다라는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고 아주 숙련된 기술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쏘는 화살은 모두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원래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쏘는 화살은 우연이 아니고서는 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선도 마찬가지로 선을 향한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래 그 선하신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지만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역을 맞추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여받아서,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내가 쏘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기술로, 쏠 수 있는 능력으로 쏘아야 관역을 맞추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쏘는 것은 자연스럽게 관역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자, 악한 사람, 악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이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생각하는 대로 생각대로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목적대로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난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성향을 옆에서 부추기는 존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의 성향과 악한 행동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고 있고, 그 마귀가 곧 거짓의 아비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은 죄의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성향이 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게 이 사탄 마귀가 옆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책임은, 전적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탄, 마귀 이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한 개념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탄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하다, 이 잘못된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또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뭐 마귀라는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 역시도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모든 것이 그냥 다 마귀고 귀신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에 병이 걸리면 이 귀신 붙어서 그렇다고, 두통이 생기면 머리에 귀신이 있다고 머리를 막 때리면서 귀신 쫓아낸다면 머리가 더 아프겠죠. 그럼 막 두통도 귀신 붙어서 그렇다 그러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막 귀신 붙어서 그렇다 그러고, 막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마귀 새끼가 막 역사한다 이러면서 막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옛날에 이 구로동에 있는 이 성락교회라는 곳을 대표적으로 이 귀신론 막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귀신의 짓이다, 막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하죠. 요즘에는 이제 그 뭐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쨌든 이 귀신, 마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막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집중하고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이 자체가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인데 거기 빠지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가죠. 한동안 좀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은 막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막 바람을 불고 막 손으로 밀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막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막 귀신 쫓아낸다면 나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저는 어릴 때 막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꼭 소리를 질러야 귀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약한 건가? 막 예수님도 용을 써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귀신 쫓아낸다고 하도 막 때리고 나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근데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나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뒤덮여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잘못된 이단 사상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인 거죠. 이렇게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이유는 이 마귀 또는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탄과 마귀, 이 귀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앞서 우리 계시록에도 살펴봤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원흉이자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것은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이랑 마귀는 성경에서 혼용됩니다. 또 다른 이름이자 이 사탄의 본질과 활동을 나타낼 때 마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귀신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 마귀 사탄을 쫓는,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로 이 사탄을 섬기고 따르는 그 악한 영들, 이게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 토속 신앙의 영향으로 우리가 귀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째려보면서 히히히
나는 네가 지난번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귀신을 막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막 뿔 달린 괴물 같은 거, 외국 영화 이제 많이 보면은 막 헬보이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런 빨간색 귀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 떠올리게 되지요. 무당이 걸걸한 목소리로 지금 너한테 조상신이 붙었어 막 이러면서, 아니면 뭐 할머니가 원한을 품어서 지금 이승에서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어 막 이런 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동자신을 모신다 그러고 관우신을 막 모시고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문제는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 막 머뭇머뭇 하다가 막 조심스럽게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이 뭐냐 말씀드렸더니 지금 문 위에 붙어 있는 저 부적이 자기 집 이사 올 때부터 붙어 있었는데 저거를 좀 저한테 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는 부적 떼다가 부정타도 되고 뭐 목사인 나는 부정타만 자기는 부정타면 안 되고 나는 뭐 부정타도 되나 막 아니면은 내가 막 영빨이 충만한 목사처럼 보이나 왜 나한테 떼달라 그러지, 자기가 떼지,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막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손을 내밀어서 올라가 가지고 그 부적을 떼지요. 근데 갑자기 이 부적을 떼는데 의자가 막 덜덜덜 흔들리고 막 서늘한 바람이 막 불고 부적을 떼는데 제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부적을 떼면 뭔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부정을 탈 줄 알았는데 막 나가다가 뭐 넘어지지도 않았고 운전 잘하고 무사히 잘 돌아왔고, 그때 뭐 살아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제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도 이런 세상적인 사상, 이 귀신에 대해서 막 미신적인 이런 막 부적이 뭐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그 부적에 무슨 막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기는 안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너무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왜 자기 손으로 못 댑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냥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정말 우픈 현실, 웃기지만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귀신은 분명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이지만 귀신은 사람의 혼도 아니고 조상신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죄악된 성향을 자극해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존재이지만 귀신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귀신, 마귀, 사탄 뭐 그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깟 잡기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때로는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있어요. 막 소름 돋을 때 있어요. 밤에 껌껌할 때 뭔가 좀 무서운 기분이 말 그대로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귀신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 귀신에 우리가 진짜 넘어지거나 막 빙이 되거나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겼네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잡기, 귀신, 마귀, 사탄 그 할배가 와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끈을 잡고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 영화를 많이 보면 그 귀신이 떠오르게 하는 귀신의 장난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아닌 그 귀신, 진짜 실체는 다른 모습인데 그 실체가 아닌 그 귀신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서 어떤 뭐 깜깜한 데 가면은 막 그게 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두렵게 만든, 이게 전부 귀신의 장난이고 계략인 거죠. 그런 장난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뿔 달린 괴물 같은 마귀, 머리 풀고 막 헤헤 하면서 노려보는 그런 귀신 같은 마귀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멋지게 세련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것은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지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무 편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너무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그 위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척 흉내내는 원숭이, 원숭이가 막 사람인 척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원숭이가 바로 마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야, 돈 좀 있어 보니까 어때? 만족스럽지? 기쁘지? 돈이면 다야. 아니,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한 명 아내랑 한 명 남편이랑 평생 살 뭐 그런 게 있어. 세상에 다 그러는데 뭐 여자친구 만들고 남자친구 만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좀 해봐. 남들 다 아는데 뭐. 이게 진짜 마귀의 무서운 거라니까요. 아주 평안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행복을 줍니다. 성취감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세상에서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우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막 겁만 주는 대상에 누가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따르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좋아해요. 마귀를 따릅니다. 왜요? 마귀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련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를 싫어한다고 대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는 그 감동, 만족, 행복, 성취감,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봉하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행복이라는 자체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자체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적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은 그 행복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마귀는 그 행복 자체에 주목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그 목적인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들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언제 그 멋지고 세련된 모습에 홀랑 넘어가서 속에 감춰져 있는 가시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가시 그대로 삼키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오늘 이 기도는 우리 내면의 죄의 성향이 발동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향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악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힘으로 맞출 수 없는 이 선이라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맞추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그 관역을 맞추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로 바꿔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선과 악을 오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답답한 앞차를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별것도 아닌 일로 차 뒷자리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짜증이 밀려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선과 악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거죠. 마블 영화에 보면 이 헐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헐크는 자신이 항상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고삐가 풀리면 헐크로 변할 수 있다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악이 항상 디폴트 상태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이 악이 고삐가 풀리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어해야지만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악에서 건짐받고 원래 창조의 그 선한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